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6장 6절에서 8절, 본문이 길지 않기 때문에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까?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학교에서 이제 구부들과 함께 장래희망을 적어서 제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히 몇 학년 때였는지 기억은 가물가물한데, 한 친구가 자신의 장래희망, 꿈에 대해서 적었을 때 한바탕 교실이 뒤집힌 적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 그 친구는 아마도 선교사를 적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본문이 구약의 선지서라는 점을 생각해 보았을 때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 친구가 뭐라고 적었는지 알아차리실 것 같습니다. 뭐라고 적었을까요? 장래희망의 그 친구는 선명한 글씨로 선지자라는 세 글자를 적어냈고, 당시 장래희망의 목회자를 쓰지 않았던 저는 가장 앞장서서 그 선지자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감히 선지자 노릇을 하려느냐며 그 친구를 얼마나 놀려댔는지 지금 생각하면 참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 친구에 대한 저의 마지막 기억은 다른 교단 신학교로 진학한 것인데, 지금 어디서 잘 지내고 있는지, 사역은 하고 있는지 가끔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았을 때 이 친구의 꿈이 영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선지자를 예언자라고도 하죠. 우리가 예언자에 대한 이해가 foreteller, 즉 미래를 예견하는 자 정도에 머물러 있게 되면 우리는 이 예언자라는 사람을 종종 이상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물론 예언자의 역할 중 미래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예견하고 경고하는 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예언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지금 현재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포르스텔러, 즉 선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예언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그 말씀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는 모두 예언자적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 중 미가에 의해 기록된 이 미가서 말씀을 통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선지자 미가는 주전 8세기의 인물입니다. 미가서 1장 1절은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미가 1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가 1장 1절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몫이라. 주전 8세기는 미가뿐만 아니라 이사야, 호세야, 아모스 등 여러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바로 주전 8세기입니다. 선지자들이 왕성하게 활동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자 했던 말씀이 많았던 시대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대목인데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시아 왕의 뒤를 이어 요담이 왕이 된 이 시기가 미가가 선지자로서 사역을 시작했던 시기입니다. 렉스 메이슨이라는 구약학자는 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유다의 심판을 예언하기 위해 이사야 선지자가 부르심을 받았던 것처럼 우시아의 죽음은 한 개인의 죽음을 넘어 한 시대의 종언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시아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던 시절 같은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치하에 있었습니다. 당시 남유다와 북왕국은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풍족했던 그런 번영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풍요로움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율법과 언약을 저버리고 이방신의 길을 따라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국제적으로는 아수르 제국이 부상하던 시기였습니다. 티글랏빌레셀 왕이 통치하기 시작한 이 아수르는 팔레스틴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기 시작했고 주전 722년에는 북왕국을 멸망시킨 뒤 계속해서 남유다를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이렇듯 미가가 활동을 시작했던 시기는 이스라엘이 다가올 커다란 위험을 감지하지 못한 채 방종에 빠져있던 그런 시기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미가 선지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미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해 선포했던 여러 선지자의 외침에 대한 요약이며 반역한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짧고도 강렬한 호소입니다. 이제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서 나아가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카담은 영접하다, 만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리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까요? 출애굽기 23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마치 하나님을 우리들이 무언가 채워드려야 하는 존재, 무언가 결핍된 존재로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행전 17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처럼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주시면 주셨지 무언가를 받아야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문에서 나열된 제물들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 말씀에서 내 몸의 열매는 곧 몸에서 난 자식을 의미합니다. 천천의 순양, 만만의 기름처럼 하나님 앞에 엄청난 양의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내 맏아들을 바칠 만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이어지는 8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단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미가 선지자는 바로 이 세 가지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정의와 인자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정의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정의의 가치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실 이 정의라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단어죠. 우리는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분이시기에 그 정의의 가치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주의를 요합니다. 정의를 빙자하며 저지르는 일들이 오히려 불의함을 낳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역작인 레미제라블은 많은 이들에게 잘 알려진 작품입니다. 감동적인 음악이 어우러진 뮤지컬과 영화는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작품을 친숙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작품에 등장하는 몇몇의 인물을 통해 우리는 왜곡된 정의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는 폭력을 통한 정의입니다. 극 중에 앙졸라라는 캐릭터는 프랑스 학생 혁명단을 이끄는 리더입니다. 19세기의 프랑스는 공화파와 왕당파 등 다양한 정치 세력의 아기다툼 속에서 수많은 민초들이 이 소설의 제목처럼 불쌍하고 가여운 삶을 살았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프랑스 학생 혁명단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며 봉기를 일으키죠. 나름대로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그러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그 과정을 살펴보면 가히 폭력적입니다. 영화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 앙졸라는 규칙을 어긴 동료를 가차없이 처형하기도 합니다. 불의에 정하는 것은 너무나 고귀하고 숭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의를 행하기 위해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앙졸라의 얼굴에서 우리는 1세기 로마 제국의 폭정에 맞섰던 열심당원을 떠올리게 됩니다. 평화를 귀한 가치로 여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폭력을 통한 정의에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조금만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느새 우리들 역시 이 폭력을 통한 정의에 익숙해진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영화 보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요. 특히 영웅들이 등장해서 악당들을 무찌르는 그런 히어로물을 참 좋아합니다. 강력한 파워로 악당들을 통쾌하게 무찌르는 그런 장면을 보고 있으면 저의 마음이 뻥 뚫리면서 시원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러한 영웅담은 대부분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되죠.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영화의 스토리일 뿐 우리네 현실 속에서 자행되는 폭력적 정의는 그 끝이 결코 좋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고 전쟁은 또 다른 전쟁의 원인이 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법률지상주의적 정의입니다. 극중 자베르 경감은 절도죄를 저지른 이 장발장을 체포하기 위한 집착에 사로잡혀 있는 인물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범법자를 엄중한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먼은 이러한 식으로 접근하는 정의를
아리스토텔레스적 정 죄송합니다.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먼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정의를 아리스토텔레스적 정의라고 설명합니다. 그의 책 하나님 이웃 제국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내세우는 정의의 핵심은 사회의 질서 유지에 있습니다. 사회 안전과 통합에 순응하는 자는 보상을, 반대로 위반하는 자에게는 형벌을 내리는 체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는 사실 모순적입니다. 힘이 있는 자들은 법 위에 있고 힘이 없는 자들은 법의 보호 밖에 있으니 이러한 법률지상주의는 그 누구에게도 정의롭지 못합니다. 브루그먼은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분명 이와 같은 법률지상주의적 정의와 다른 것이지만 우리는 이를 혼용하거나 같은 것으로 취급할 때가 많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시절 제가 존경하는 한 윤리 선생님께서는 법을 지키기 전에 먼저 그 법이 사람을 지키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법조문을 통해 백성들에게 무거운 종교적 짐을 지우시기 위함이 아니라 약한 자를 보호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동시에 율법은 제국에 대한 대한 공동체 안에서 타자와의 조화로운 삶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었습니다. 정의의 근간이 되는 긍휼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모두 자베르 경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의 원리를 망각한 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에만 혈안이 된 신앙은 그 말씀을 통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정죄하고 쉽게 재단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자베르 경감의 얼굴에서 우리는 바리새인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극중 인물인 미리엘 주교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의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미리엘 주교는 모두가 냉대했던 장발장을 따뜻하게 환대합니다. 장발장은 주교의 환대를 도둑질로 대갚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엘 주교는 장발장에게 용서와 긍휼을 베풀므로 그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습니다. 폭력과 법조문이 이루어내지 못한 정의를 용서와 사랑, 긍휼과 환대의 정신으로 이루어낸 것입니다. 미리엘 주교의 얼굴에서 우리는 누구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입니다. 타자를 사랑하는 자는 모든 율법을 이루었다 말한 사도 바울의 말처럼 사랑과 긍휼에서 비롯된 정의를 행할 때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헤세드는 다른 말로 하면 자비와 긍휼입니다. 미가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예언서들을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회복의 메시지를 함께 전달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불의한 자를 멸절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과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긍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긍휼, 영어로 컴패션이라고 하죠. 이 단어는 함께 고통받다라는 뜻의 라틴어 쿰파티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모든 고통받는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으며 끝내 십자가에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저 높은 하늘에서 말씀으로 손짓으로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고통의 자리에 친히 내려오셨고 고통받는 자들과 삶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 곧 긍휼을 베풀며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어려움 중에 있는 타자의 삶 속에 들어가는 것이며 그들의 고통을 함께 부둥켜 안는 삶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세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함께 행한다는 말은 곧 함께 걷는다는 말이죠. 흔히 우리 인생을 비유할 때 길이라는 단어에 비유하곤 합니다. 인생길 가운데, 인생의 여정 가운데 누구와 함께 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겸손은 우리가 정의에 대해 말할 때 그 정의가 정말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인지를 조심스럽게 살피게 합니다. 또한 겸손은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그것이 나의 도덕적 만족감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참으로 이웃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있는 것인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겸손이 없으면 우리는 설익은 정의감에 사로잡혀 타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됩니다. 겸손이 없으면 어려움 중에 있는 타인의 고통은 그저 나의 도덕적 우월감을 위해 소비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참된 겸손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까지 우리의 의를 위해 자신의 의를 감추셨습니다. 자신의 무죄에 대해서 변론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옆에 있는 강도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비로소 겸손을 배웁니다. 그 십자가를 내가 볼 때 비로소 나의 의와 종교적 우월감을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극적으로 이루어진 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기록합니다. 정의 없는 사랑도, 사랑 없는 정의도 소망이 없는 것이지만 오직 정의와 사랑을 온전히 함께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율법의 중한 바를 잃어버렸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정의와 긍휼, 믿음 지키며 주의 꿈, 나의 꿈이 되길 나 원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봉헌송의 가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진실로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우리 삶 속에서 재현되는 그런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선교사가 꿈이었던 제 친구는 졸지에 선지자를 꿈꾸는 이상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을 함께 꿈꾸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되 긍휼을 잊지 않는 것, 타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며 또 이러한 삶을 함께 살아보자고 외치는 이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선지자적 삶이야말로 그 삶을 통해 주님을 증언하는 가장 훌륭한 선교사적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 전에 오늘 본문 6장 8절 말씀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6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낭독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람아 대신에 성도 여러분의 이름으로 바꾸어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낭독하길 원합니다. 시작. 유진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정의가 넘치게 하십시오. 긍휼이 넘치게 하십시오. 다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정의를 행할 때, 긍휼을 베풀 때 늘 겸손한 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구합니다. 시간 함께 결단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